안녕하십니까? 예, 본인은 잃어버린 한민족의 역사와 신앙이라는 책을 저자한 저자 유진환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상의 신앙을 어떤 신앙을 했느냐 문화로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자 속에 우리 조상들이 신앙이 아마 남아있는 흔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 문화로 본 우리 조상의 신앙, 문자 속에 남은 흔적, 한자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자와 성경을 한번 기준을 해 보겠는데요. 이 한자에 보면은 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이게 신자가 어떤 신자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말하기를 요걸 갖다가 귀신 신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게 귀신 신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옥편을 기준해서 보면은요, 옥편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한 책인데 이 설문해자가 한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이를 해놓은 책입니다. 요즘 우리의 그 옥편이 이 설문해자의 기준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설문해자를 기준해서 나온 옥편책에 보면 이 신자를 갖다 귀신신자로 하지 않냐고 천신신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신신자. 천신이다 이거지. 그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다. 그럼 이 천신이 하나님 신이 했던 그 사적은 뭐냐?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 이제 해설을 해놨는데 인출만물자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출만물자야가 무슨 뜻입니까? 끌린자, 끌어내다 하는 거예요. 인출은 끌어내다, 없는 것을 끌어내서 보이게 한다. 뭘요? 만물이 없었는데 끌어내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가 천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천신신자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천신신자와 성경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만물을 이끌어냈다는 이 말이나 천지 창조나 같은 말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냈단 말하고 인출만물자라는 말하고는 똑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신자를 파절해 보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보인다는 뜻입니다. 보인다,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보이다,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펼신자, 펴다 이게 펴서 보이게 했다. 그러니까 수요되는 만상을 이끌어내 가지고 펴서 보이게 했다 하는 것이 이 신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신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 했으니까 귀신 신자에 대해서 대충 한번 알아보죠. 귀신 신자는 이거는 하나님 신자 앞에서 봤고요. 귀신 신자는 여기입니다. 귀신 기자입니다. 귀신 할 때는 귀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귀신 신자고요. 요거는 귀신 기자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 기자가 어디 있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를 얘기할 때도 귀신,
귀신을 이야기했던 귀신. 예,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귀신, 예, 귀신 기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귀신 기자를 쓸 때는 이렇게 하나 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한자로서는 비친 별이라 이랬습니다. 별이라. 별이 비쳐서 내려오더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더라. 이래.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느냐? 이거는 받전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아니면은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었습니다. 계명생이 어디서요? 하늘에서 붙어서 땅으로 내려왔다. 쫓겨 내려왔다. 찍혔다. 이렇게 해서 땅으로. 근데 땅으로 와보니까 어디 왔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왔다.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은 누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것이 있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인자입니다. 그죠? 사람인자인데 그냥 사람인자도 있고 이런 사람인자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를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인데 이 사람인자는 어진 사람입니다. 어진 사람. 어진 사람을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어진 사람이 누구냐 이게. 그래서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오니까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었더라. 에덴 동산에 가니까 어질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게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아담 하와는 이 당시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를 범치 않네가지고 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진 사람 옆에 뭐가 하나 붙었습니까? 여기 붙어요. 이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사롭게 해서 이 어진 사람을 깨어가지고 범죄케 했다는 것이 이 사탄 마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이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를 써보면은 나무 목자가 두 개 있습니다. 나무 목자가 두 개 있고 볼시자가 밑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있고 볼시자를 있으면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금알 금자라 이렇게 씁니다. 금알 금자. 그럼 옥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거는 계명이다. 이게 계명. 계야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법에서는 금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나무를 금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래서요, 에덴 동산에 가보니까 먹기 좋은 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나무가 있더라. 그런데 이 두 나무를 얘기하면서 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금했다고 하면서 왜 금했느냐? 금한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뭐라고요? 길, 흉, 지, 야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 기라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길하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너희 하기 나름대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이 두 나무를 갖다 놔놓고 너희 하기 나름대로 길한 일도 생기고 흉한 일도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흉하게 하지 말고 좋은 일만 있게 하라는 뜻으로 금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하는 말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가 그러면 금했다고 보면 그럼 또 이 하나 나무는 뭡니까? 이것도 이는 이제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도 금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그것도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를 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성경이나 한자에 여기 기록한 금할 금자는 똑같은 뜻이, 그 뜻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노아 홍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노아 홍수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해적 있는 자와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너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멸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한대? 노아 너는 잣나무를 가지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방주를 짓는 제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다. 장이 135m요. 그 다음에 넓이가 22.5m요. 높이가 13.5m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방주를 갖다가 지으면 우리가 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들 한번 보면 장이 길이가 약 135m. 135m면 쭉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넓이가 2.5m. 그 다음에요. 요렇게 된 나무에다가 높이가 몇 점요? 13.5m. 13.5m. 3층으로 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요런 그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는 배가 절대 아닙니다. 예, 배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 원문을 가지고 우리 한글을 갖다 성경을 번역할 때에, 태바라는 이 말을 갖다가 방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방주란 말은요, 모방자입니다. 모방자. 배주자고요. 네모난 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문에 보면은 태바라 해가 태바는 상자 모양이다. 그래서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한자는 그 어떻게 해놨을까요? 요 기능을 가만히 보면서 한자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배선자입니다. 배선자를 글자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죽목연지 여상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죽목연지 여상행. 그 죽목연지 여상행이 뭘까요? 이는 대나무 죽자 나무 목자입니다. 엮을연자입니다. 같을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 상자입니다. 행틀 행자입니다. 얼굴 행자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면 뭡니까? 대나무하고 나무하고 엮어가지고 상자 모양 같이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하고 한치도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선자는 노아 방주의 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런 우리가 보통 그림으로 보는 방주의 그 모양 그 배가 아니라 대바 상자 모양으로 만든 이 모양이 정상적으로 맞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의 기능은 뭐니까? 이 방주의 기능. 방주의 기능을 보면요, 이 배선자를 갖다 파절을 해보면 배주자에다가 18에다가 인구구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배 안에 19구자라고 하죠. 식구가 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방주지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일까? 겨우 8명이다. 8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 글자하고 하나도 한 점도 틀린 점이 없다라고 보아집니까? 예, 이 한자와 우리 성경은 동일하다는 뜻으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동의를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슨 자냐 같으면 여자입니다. 여자가 무슨 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거는 우리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탑자입니다. 탑.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보면 탑이 돌로가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로 가지고 높이 탑을 쌓습니다. 만듭니다. 우리는 통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자는
한자의 탑자는 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탑이 있습니까? 헐과 풀을 합해가지고 만든 탑이 있습니까? 그런 탑은 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이런 탑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백도를 만들어서, 이 백도를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이에 백도를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는 탑을 쌓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도를 만드는 재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도를 만드는 재료는 흙과 풀을 합해서 백도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이 탑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바벨탑,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의문점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의문점은 없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자가 있는데요. 신자는 뭐냐 그러면요, 파자를 해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언자입니다. 자,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언자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말을 들어라. 말을 믿어라. 이렇게 들립니까? 사람의 말을 믿어라. 그리고 사람의 말을 믿을만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 얘기죠. 없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글자의 뜻이 뭐냐 얘기죠. 이 글자의 뜻은 말씀이 사람이 된 자가 있거들랑 믿어라,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를 좋아하는, 우리 공자가 말씀이 사람이 됐습니까?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석가는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이 사람인 대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말씀이 사람이 된 자가 있었다. 그 말씀이 사람 된 자가 누군데?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있더라 이거죠. 근데 거기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 영광을 보니 누구 잡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더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신기합니까? 예. 우리가 이 한자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아주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한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보통 알기를 이 한자는 중국 글자를 우리가 빌려와서 쓰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가르쳤어요. 강단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전부 다 이 한자는 중국 글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명하게 한자와 성경이 뚜렷한 이 한자는요, 한자를 만든 조상은 누구인가 하니까 우리의 조상 동이족이었더라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강단에서는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이 한자는 동이족이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뒤에 시간이 있다면 한번 풀이해 볼 것이고요. 어쨌든 동이족은 우리 조상입니다. 동이족은 우리 조상이고 이 동이족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동이족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신앙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동이족에 대해서 한번 풀을 한번 해볼게요. 동이족이 뭐라고 풀을 해야 되는가? 자, 이건 이자입니다. 그렇죠. 동자는 아시는 것 같이 동쪽을 가리키고 이자가 있으면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동이족. 자, 그렇다면 요 동자는 우리가 잘 아니까 동자는 놔두고 이자를 한번 챙겨봅시다. 이자기 제야라고 해요. 제야. 제야라는 말은 뭐입니까? 무리나 함께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 이자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뭐 큰 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이렇게 큰 대자에다가 이 할궁자를 붙였으니까 큰 할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라고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가설적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이자는 제야 무리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이 함께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 이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풀이해보면요. 큰 대자는 크다, 많다, 사람이다. 이 사람도 표현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큰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이 큰 대자를 씁니다. 그렇지요? 대인이다. 큰 사람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 뭐라고 합니까? 활궁자라고 얘기합니다. 활궁자 맛을 뭐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 활궁자에 적어놨죠. 활궁자도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옥편에서는 뭐냐면 이건궁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건궁원. 이건궁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건궁원이라는 건자는 가까울 건자, 원자는 멀 원자, 다할 궁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시작해서 끝에까지 먼 길까지 다 했다. 그것이 이건궁원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다시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요 동쪽으로 이동하여 왔다. 그것이 동이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이족이 어디서 왔을까? 동쪽으로 왔다는데 동쪽으로 왔으면 서쪽에서 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서쪽에서 출발한 게 맞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옮길 천자입니다. 옮겨가다, 옮겨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옮겼는데 어떻게 옮겼는가? 이를 파절을 해보면요. 서쪽에서 많은 무리들이 시험시험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동이족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 이거는 시험시험 갈 착자거든요. 이거는 다 왔다는 뜻이고요. 많은 사람이라는 게고 서쪽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시험 걸어서 도착했는데 이것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 글자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은데 서쪽에서 출발해 왔으면 어디입니까? 이건 동쪽이다 이제. 그 동쪽에 누가 삽니까? 동이족이다. 예. 글자를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 서쪽에서 많은 인원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들이 동이족이라면은 우리 조상인데 이 조상들의 신앙은 무엇일까? 그 신앙은 우리 조상의 신앙 찾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이 한자를 지금까지 딱 해보니까 뭐예요? 동이족이고 동이족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예, 천신을 섬긴 사람이다. 우리 이제 한자를 보면 천신을 섬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학술일까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심중을 기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것이 그리한가 하고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신앙을 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불교나 유교나 토속 신앙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분명히 이 한자에서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